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혹시 씬이 있습니까? 장면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에 나는 거. 지난주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 네. 좋은 뉴스는 아닌 하긴 뭐 뉴스가 그죠? 우리가 원래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뉴스에 잘 없긴 하죠. 어떤 거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답 박수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거 잭틀리 맞나요? 전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또 이렇게 미움을 또 받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 일단 경기 결과도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 속상하고 또 어려움을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경기가 빨리 끝나고 나서 그죠? 다 이렇게 일찍 돌아와서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귀국길과 모습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축구 경기 지금 월드컵이 몇 강까지 진행됐어요? 더 이상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떨어졌다 소식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축구가 어떻게 돼가고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하고 있죠, 그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계속 그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축구는 계속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서두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대부분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되면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빨리 갔다 와. 야 그거 빨리 해야지. 야 그거 빨리 해야 돼. 그거 진짜 빨리 잘 돼야 돼. 그거 빨리 해야 돼. 그 빨리 하는 게 최고야.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이번에 뭐 제가 이게 그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어쨌건 우리 국가대표 팀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데 결코 이렇게 그죠? 빨리 돌아오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조금 더 경기를 많이 하고 잘하고 돌아와도 됐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에 또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왜 돌아서 가게 하실까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 돌아서 가게 하실까?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실 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오늘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왜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 이게 목소리라든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군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닌가? 네, 어쨌건 네. 그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요? 네. 소가 아니라 쇼. 네. 쇼미더머니였죠.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쇼미더보혈이었죠. 쇼미더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걔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집트 그 산하에서 애굽 그러한 정권 아래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걔들이 얼마나 많은 식구가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 걔들이 몇 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지도 가족 구성원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걔들이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기여도를 또 행했는지 그것도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였다고요? 그 집 문 앞에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보혈이 발려 있는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지 안 발려 있는지 이것만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계속 오버하는 게 있어요. 뭘 오버하냐 하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오버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저도 지금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되시고 조금 지나니까 뭐 담임 목사님 되시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네, 그만 이제 사역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평생을 저도 그렇게 쭉 지냈지만 계속 뭔가 저도 지내오면서 제 삶 가운데 어릴 적부터 계속 박혔던 게 뭐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난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복음을 마주하고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한 다음에 아 진짜 이렇게 풍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마주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다른 조건을 하나도 안 붙여 놓으셨구나. 근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뭔가 계속 옵션과 조건을 붙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네, 나쁜 사람이어도 됩니다. 네, 나쁜 남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나쁜 사람이어도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건져내실 때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야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지금까지 누적 헌금에 한 뭐 10만 원 돼? 뭐 이런 거 기준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돕고 살아왔어? 야 너의 이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지지율은 몇 프로 정도야? 뭐 이런 것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냐 안 발려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그럼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은 출애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못했어요. 자, 그다음 또 한 개 퀴즈. 옆집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옆에서 쭉 얘기 듣다 보니까 뭐야 이스라엘 애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금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먹고 오늘 밤에 저렇게 하면 심판이 지나간다는데 우리도 따라해보자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똑같이 그 집도 발랐던 애굽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의 집은 그날 밤에 심판을 피했을까요? 아니면 심판이 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되게 많이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조건과 자격과 뭔가 더 많이 갖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뭔가 내 느낌상 기분상 하나님이 내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시고 내 곁에 더 함께 해주시고 뭔가 나에게 좋은 걸 더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기운과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분과 그 느낌, 뭐 우리의 많은 기준이라고 세워놓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봤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를 때에 그때에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귀한 구원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왜 돌아서 가게 하실까라고 했지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애굽 땅 전체에 이렇게 쫙 보내셨어요. 그죠? 그 죽음의 천사가 가서 피가 안 발려 있는 집은 다 첫째 아들, 뭐 첫째 가축이건 뭐건 다 그죠? 장자들은 다 죽는 그 죽음을 다 겪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막 애굽 사람들은 또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아이고 우리 첫째가 죽었어요. 아이고 너무 슬퍼요. 우리 집도 죽었어요 하고 너무 고통과 아픔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그런 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그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우린 진짜 살았어. 근데 옆집은 막 울고 불고 난리고, 저기도 지금 장례가 났고 저기도 장례가 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집은 괜찮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이 놓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다음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그냥 야, 너 매 맞아야 되는데, 너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 이제 말 그대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어. 살았어. 와, 살았다. 오케이. 지금 다시 다 풀자 우리, 이러고 그냥 다시 그 애굽 땅에 그냥 그대로 퍼질러서 다시금 살았다, 이게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살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그 다음 스텝,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닌 출애굽에서 나아가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그래도 예배에 와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이미 귀한 그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이미 우리가 믿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요구되는 건 그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움직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450년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얘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얘들이 뭘 계속 얘기하냐 하면 그걸 얘기해요. 애굽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음식, 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1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낙경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건지 아세요? 엽떡이라네. 오, 소름. 여러분, 엽떡 드세요? 엽떡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또. 어머, 뭐야, 진짜 많이 먹네. 네, 엽떡 그래요? 왜 난 안 사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엽떡, 저도 제가 벌써 몇 학년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을 때니까, 제일 처음에 회심하고 한 15, 16년 전에, 그쵸? 그때 애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뭐 사줄까 이러면 엽떡 사주세요 뭐 이랬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아직도 망하지 않는 불변이에요. 왜냐?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임신을 해도 엽떡, 출산을 해도 엽떡, 그 다음에 연애를 할 때도 엽떡,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엽떡, 헤어지고 나서도 엽떡, 뭐 이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망할 수 없는 브랜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막 매워서 이렇게 크게 뭐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야? 왜 무서운 거야? 이게 엽떡이 왜 무서워? 익숙한 맛이잖아. 내가 아는 맛이잖아. 그죠?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먹었던 맛이고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맛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제일 많이 유혹받고 고민해하고 또 제일 많이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시즌들이 언제냐면 밥 먹을 때였어요. 밥 먹을 때. 야, 우리 애굽 땅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잖아, 저것도 있었잖아, 우리 그때 그 맛있는 것도 있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얘들이 계속 꿈꿉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애굽 땅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내 마음대로 나의 아기를 키울 수가 있었어요? 없었죠.
남자아기면 무조건 그냥 그죠? 태어난 지 3개월 안에 그냥 나일강 악어 떼에 밥으로 던져야 되는 그러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뭘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뭐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 이제 난 천국 확정됐네. 오케이. 나는 이제 기대 수명이 그래.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살 거니까 20년 뒤에 난 천국 가겠네. 그냥 그렇게 그 티켓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 땅에 퍼즐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굽 땅, 그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고 그 오랫동안 내 삶을 잡아 끌고 있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요. 그 다음 우리의 스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어제와 오늘 중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방향이 달라진 것도 없고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그거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너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딱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자 이제 나가자. 이제 출애굽해야지. 웅주야 나가자. 이런데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억압되고 그 오랫동안 내 삶을 누르고 내 삶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그 땅에 대해서 왜? 익숙하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구원받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게 편안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괜찮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마약은 좀 무섭긴 한데 어쨌건 뭐든 이렇게 쭉 여러분들 당장 다 끊어내고 예수님 믿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오랫동안 마약은 아니고요. 어쨌건 그렇게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야? 이 습관이야, 습관. 익숙해지는 거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어. 내가 코가 막혔어. 내가 지금 오늘 소위 말해 폐질환의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도 익숙한 거예요. 뭐가? 계속 해왔던 그 담배가 익숙한 거예요. 이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건강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 술에 대해서 이제 뭘 끊어내야 돼. 근데도 이제 익숙한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그죠? 소주에다 고춧가루를 타 먹으면 이게 약이다 이런 거. 모르셨나요?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낫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냥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몸이든 영혼이든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들도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오히려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도 그죠? 익숙한 비교가 있습니다. 익숙한 분노가 있고 익숙한 음란이 있고 익숙한 자기 연민이 있죠. 익숙한 게으름이 있고 익숙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그런 애굽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그냥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값으로 살려낸 저와 여러분의 이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가장 그 좋은 길로 떠날 수 있는,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익숙함과 결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더 좋은 게 생깁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슴 시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애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짜 안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요. 진짜 별로인 남자친구 혹은 진짜 별로인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정리해야 뭐가 시작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그죠? 만남이 또 다른 좋은 사람, 뭐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만남이 정리가 돼야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이, 이제 좋은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타잔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잔 다 아시죠? 타잔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을 타고, 타잔이라고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왜 이렇게 줄 타고 이게 쭉쭉 넘어가는 거 알죠? 그죠? 타잔 또 이렇게 쭉쭉. 스파이더맨은 그럼 아세요? 스파이더맨도 아시죠? 이게 쭉쭉 거미줄 이렇게 쭉쭉. 이번에 7월 달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마블티 입고 가실 분들은 예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미줄도 마찬가지고 타잔이 붙잡고 있는 그런 이렇게 줄도 마찬가지고, 이 줄에서 그 다음 줄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줄을 놔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줄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거미줄 끊고 그 다음 방금 뿌렸던 그 거미줄 붙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근데 어제 걸 계속 붙잡아 놓고 가지고 왜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계속 이대로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데도 나 계속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좀 괴롭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놔, 좀 지나간 걸 놔. 어제와 지나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이전 일들과 이제 좀 놓아도 돼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묶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17절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13장 17절 같이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제일 중요하죠. 오늘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가 이제 애굽 왕, 그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완전 이제 지지친 거죠. 항복하고 내보냅니다. 보낸 후에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안 하셨냐 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 길이 가까웠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길은 빨리 가는 길이다, 지름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실제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를 며칠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을 이용하면 10하루길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11일 뒤면. 근데 그걸 우린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걸어요? 며칠? 그렇죠. 며칠이 아니라 40년 동안 돌죠. 40년 동안.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곧 함께 나눌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빠른 길을 우리는 되게 빨리 특히 우리 민족은 거죠. 우리들은 뭔가 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좋아하고 그걸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도 그죠? 누가 봐도 그렇죠. 길이 있다면 목적지가 있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봐도 그쪽이 빠른 길입니다 싶은 그런 길이 있죠. 누가 봐도 거기가 지름길이고.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세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면 안 데리고 갑니다. 왜냐?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뭘 봐요?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요? 뭐 달리기 아니 뭐 여러분들의 직장 일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어떠한 뭐 무엇이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각자 저마다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것, 결혼, 사업, 아니면 연애, 아니면 여러분들 건강,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 취업,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그죠? 한번 다 생각해봐요.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끝에 그려지는 모습들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좀 그려졌나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대부분 목적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나의 이 연애가 혹은 나의 이 사업이 또 나의 이 지금 학업이 이 끝이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그 목적지에 대해서만 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늘려갈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 뭐 연애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또 예를 들게 많지만 그죠? 다 우리가 뛰어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뭘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이 한 절 읽었지만 17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는 그 땅만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목적지만 도착지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뭘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뭘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 17절 한번 봐주세요. 17절 띄워주셔도 좋아요. 하나님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분? 어떻게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또 동시에 뭘 봐요?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우리를. 심지어 또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봐요? 마음을 보고 있다고.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빨리 가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내가 스케치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요렇게 내가 딱 짜왔으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내가 몇 살 때는 어디에 취업하고 내가 몇 살 때는 연봉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내가 몇 살에는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맞아 중간에 하나님 차 한번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린 그러한 내가 세운 플랜대로 하나님한테 딱 들이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고 그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돌아가고 느려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려지는 그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맞는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난 괜찮아. 정작 내 상태는 잘 몰라. 정작 나의 마음과 나의 지금 이 페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계속
우리의 목적과 목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계속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냥 그렇게 끌고 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완전해질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렇게 쭉 몰아가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결과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만 도착지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계획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시험을 이거 몇 번 떨어졌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 목사님 진짜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 제가 지금 빨리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지금 딜레이 시키는지 아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도 예전에 있었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제일 빠른 길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우리에게 가장 딱 필요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빠른 길을 주세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요? 제일 빠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리에게 맞는 길, 제일 우리의 마음마저도 헤아리시고 보살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바래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느린 것 같고 돌아가시는 것 같고 계속 더디 응답하신 것 같은 것, 이게 우리의 길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줄을 끌 수 있다면 이거 끄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죠?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안 돼요. 뭔가 자꾸 이제 그냥 다른 뭔가 이렇게 그죠? 우상이라든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못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쪽으로 가, 야 이렇게 가라고, 저쪽으로 가, 반대로 돌아가, 뭔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이제 출애굽 해줬지,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줬지, 그래 이제 나와, 저쪽으로 가라는 거 내가 알려줬지, 그래 그 길도 너무 빠르다고 내가 야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 저쪽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길까지 알려줬지, 오케이 길까지 다 알려줬고 내가 문도 열어줬고 다 갈 수 있도록 내가 안내까지 해줬으니까 저쪽으로 가,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세요? 앞에 가세요. 그들의 앞에 가세요. 우리의 앞에 가신다고요. 우리를 그냥 야 이제 웅조야, 야 이제 너 이렇게 살면 돼, 이제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알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알려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멀리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보다 앞서서 가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내려보면서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렇지, 그쪽 맞아 그쪽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뭐 그냥 우리 뭐 요즘 짤로도 많이 돕니다만 그래 싸워.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파이팅 뭐 힘내 뭔가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잘 우리와 앞서 함께 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모든 시간 우리를 떠나시는 시간 없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이 모든 길들이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어서 혹은 내가 이 앞에 모든 일들을 알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한테 종종 물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이렇게 네, 제가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그 인자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 자식 이게 막말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하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걱정해 주는 거죠. 염려해 주는 거죠. 감사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니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꼭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든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죠. 그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지금 어디 저 롯데타워에 있는 지체들 한 100명 앙케이트에서 물어보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다 모른다고. 뭐 우리랑 대답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지금 내가 내일 모레의 일 내일의 일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오늘 나의 이 시간 이 삶 이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독고다이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이 차이란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 이것의 제일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뤄갈지 이것에 대해서 선명히 알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을 선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오늘임을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건져놓고 그냥 이제 물에서 건져줬지 이제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딘가 좋은 곳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목표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든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다시금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매일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잡은 이 손을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부터 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잡혀서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그냥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나중에 천국 간다 뭐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앉아있던 우리의 인생이 멈춰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뭔가 내가 버티고 견뎌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다음에 이제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가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또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냥 지름길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 우리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심장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셔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기쁨과 감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